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지 꼭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일어났기 때문에 507년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자 또 성령 강림일 후 23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1년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 3주를 남겨둔 그러한 주일로 오늘은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자연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곧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을 지금부터 서서히 갖추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507년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배인 믿음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깨워준 그 날을 기억한다는 점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1000년 동안 또 그 이상의 중세교회가 믿음을 가르쳐 왔지만 당시의 교회의 여러 가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의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된 이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얼만큼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뜻깊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과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의 의미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곧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며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낙오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후반부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가장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답답한 인생이 구원을 얻어서 마음껏 세상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인생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가 소경이었다는 점이고 소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이처럼 실패자요 그리고 낙오자였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오히려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 그 자체, 역전의 인생,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그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사는 그러한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평생에 앞을 볼 수 없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는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인생, 정말로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왜 소중한가 하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바디메오의 그 삶이 곧 나의 삶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애독을 하고 그렇게 참 사랑하는 책인가 하면은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은 해피엔딩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복된 인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지긋지긋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줄 여행자들의 동전 몇 푼을 기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단면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정작 그를 알아보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의 삶을 어쩌면 바디메오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절망적이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자신의 곁을 이제 막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은 볼 수가 없었지만 귀로는 틀림없이 충분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큰 그러한 청력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청력이 어떤 면에서 눈에 보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의 청력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의 청력은 참 뛰어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주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와 또는 운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운명을 준비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에 숨을 죽여 주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안타깝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려오자 그 예수님만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확신이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존 이렇게 외쳤습니다. 키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똑같이 키리에 엘레이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세계적인 루터교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그 공통점, 예배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이 똑같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한 번 더, 즉 3번 반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열린문교회는 이 정상적인 그러한 이 예배 의식문을 전체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드릴지는 몰라도 우리 루터교의 예배는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3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잠잠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내 믿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똑같은 현상이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507년 전 교황 레오 10세 앞에 나갔을 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루터에게 교황이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521년 루터는 카를 5세 황제, 당시에는 황제가 있고 교황이 따로 있었는데 이 황제가 개최한 브룸스 회의라고 하는 곳으로 불려갔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다시 말하자면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황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목숨, 그의 믿음 때문에, 루터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협을 느꼈지만 루터는 개혁의 물결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가져온 개혁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루터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200여 년 동안 전에 내려왔던 중세교회라고 하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소위 문해부흥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이 세계의 개혁은 소위 근대 유럽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중세가 지나고 이제 근대로 바뀌는 이 전환점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져온 그 핵심에는 바로 루터의 믿음,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로 교회의 그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침 개신교회가 연합을 해서 100만 집회를 서울 중심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동성혼 반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뜻을 같이 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 그리고 정의로운 그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한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를 불렀습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실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후손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임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디메오가 믿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끼치는 분,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반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주목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어떤 면에서 눈에 어떻게 안 보이지?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여? 그런데 눈에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사람들의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 믿음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내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옛날에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어떤 곳에나 어떤 사람 앞에 머물러 서는 그 일,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그 모습은 바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머물러 서실 때 바로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머물러 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한 사람의 외침이 놀랍게도 왕이 걸어가시는 그의 행차를 세워버릴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벌어진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바로 저런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믿음이 예수님의 행차를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불쌍한 그러한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군중들이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바디메오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주목한 불쌍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을 말씀함으로써 그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살아가는 바디메오가 되었어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한 인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목도 받지 못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 바디메오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은 이러한 구원을 좀 더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주저없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구걸하기 위해서 입었던 누추한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누추한 옷이나 값비싼 옷 모두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가린다는 것. 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걸쳐 입고 있었던 이 옷은 더 이상 이제는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벗어 던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부끄러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더 이상 부끄러운 그 의미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 앞에 주저할 것, 부끄러워할 것 또는 따질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위신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자신이 걸쳤던 그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감춰놓고 죄를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출세한 다음에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뭐 사회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부족하면 그대로, 더럽고 누추하면 그럴수록, 그리고 불완전하면 더욱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열림은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열림은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뜸을 들일 필요는 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을 받을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의 한 시간은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에는 처음과 나중의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처음과 나중의 의미를 너무 많이 오늘 세상의 교회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폐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얻지 못하면 나중엔 더욱 얻기 어려운 것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취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조상의 부모의 죄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까지 가르친 있을 수 없는, 교회로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러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내 믿음도 똑같아요. 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개혁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을 받는, 그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더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기도를 더 들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사람들이요, 입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 아시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표현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그런 처지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고백하면 주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참.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 기도를 못하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입술로만 안 할 뿐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모르셔서 그렇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소망하는 일을 말로 자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제가 딱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망을 자꾸 말로 연습을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다 보면 내 소망을 말로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으로만 감춰놓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에게 정말 보는 것보다 무슨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내가 불필요한 일까지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일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꼭 필요한 거.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거를 열심히 구하다 보니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을 간구한 바디메오에게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든 게 다 감사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랐다.
자, 오늘 성경은요 구구절절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후반절에 가서는 그가 보게 되어서 따랐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이제까지는 보지 않고도 따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보게 되어서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랐으니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 바디메오처럼 얼마나 그거를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보는 것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또는 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믿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어요. 기가 막힌 역전이죠. 역전이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역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의 그 원어를 헬라어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내 믿음 때문에 눈이 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믿음이 지금의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반대로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바디메오입니까? 어쩌면 그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전 인생 바디메오. 오늘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가 아닐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똑같은 역전 인생을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 보게 해야 돼요. 세상이 보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한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